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러한 제목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를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감옥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의 석국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정치, 경제, 문화 아주 발달한 도시였고, 그때 당시는 10만 가구 정도 되니까 적은 도시가 아니죠. 10만 명 이상이 활동하는 그 도시였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무시무시합니다. 물론 아데미스 신전도 있었고, 제가 에베소 그 자리를 가봤는데 얼마나 기둥들이 큰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형 극장도 가봤는데 2만 5천 명이 당시에 들어갈 정도니까 굉장한 문화적인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2만 5천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54년경에 있었고, 6년 뒤에 한 60년경에 바울이 감옥에서 썼고, 두란노소원이라는 곳을 에베소에 제가 가서 봤는데 아주 책들도 많고 높이 한 3층 정도 지은 건물인데, 거기서 그 두란노소원 앞에서 바울이 3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죠. 애착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죠.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일반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보면은 굉장히 삶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것은 우상의 문제, 제사, 요즘 설날 명절 이러면 하나님이 제일 슬프죠. 우상 앞에 절하는, 또 우상 앞에 절하는 음식 먹는 문제, 또 재판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에 오늘날같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적을 하고 하는 생활의 문제들을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들을 보면 그렇게 다루고 있는. 근데 에베소는 조금 다릅니다. 왜? 일반적인 서신서는 삶 속에서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에베소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적인 문제를 편지를 담지 않고 본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그래서 기독론을 다루고 있다. 교회론이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내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고 무기력한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산 청년이 부모님을 떠나 서울에 와서 객지에서 매달같이 부모님 잘 살으라고 수표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표를 보니까 노인 양반이, 편지는 아들 편지니까 아버지 껴안고 자고, 매달마다 수표를 어머니 살으라고 보냈는데 그 수표를 모르니까 사바대 벽지에다가 아들이 준 거라고 발라놓고 하나도 못 쓰고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또 대통령의 시선만 주목되어도 장관이 됩니다. 국회의원 버젓이 잘하다가도 장관으로 발탁되지 않습니까? 찍었다, 찜했다, 뽑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본질.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쭉 다루고 있죠. 1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다. 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거나 예수님과 직접 함께 생활했던 거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칭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너를 택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새벽 예배에 오시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줬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늘 생각나니까요,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 태어났어 봐요. 제 개인적으로도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나는 100% 지옥 갑니다. 왜? 그전엔 예수님이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태어났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지금 내가 태어났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신실한 자들, 믿음 안에 있다. 피스토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죠. 하나님의 뜻, 경륜이라는 말도 나오죠. 2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독교는 항상 유나이티드로 갑니다. 공동체로 가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라는 가정 공동체,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죠. 초대교회도 인간이 만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고 가정도 공동체인데, 이 세상의 직장, 사회, 학교, 또 동네 모임들은 전부 인간이 만든 공동체죠. 그런데 하나님 만든 기관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유나이티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예수님 믿는 축복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예배 태도가 다르고 기도 소리가 다릅니다. 은혜를 아니까. 물속에 떠내려 세월호 같은 사건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냈다고 해봐요. 평생이 은혜 잊지 못하잖아요. 저도 은혜를 입은 분들이 몇몇 계셔. 장로님들이나 사랑을 받아서, 또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나 이영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몇몇 장로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베트남 땅에 교회를 건축도 하고, 또 이곳에서도 그분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아주 평생 잊지 못할 분들이 있죠. 어제 저녁에 맛있는 밥을 했다고 갖다 주는 분이 있더라. 그 은혜죠. 은혜,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죠. 명절 때 보니까는 목사님 쓰시라고, 먹으라고, 잡수시라고 갖다 줄 때 은혜죠. 다 깨알같이 적어서 기록을 해서 기도를 해요. 일평생 전도사 시절부터 제 아내가 그거 하나는 잘해요. 다 과자 하나만 줘도 누가 뭘 줬다고 기록을 한 거죠. 우리 인간도 이렇게 헤아리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어디서 왔냐, 무엇 때문에 사냐. 정말 우리는 버림받을 존재였습니다. 근데 건져주었다. 그것이 은혜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호의, 이것이 은혜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은혜. 그 은혜 받은 자에게는 평강이 있다. 예수 믿고 내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마음의 기쁨이었다. 100% 병든 거예요. 어디가 병들어도 병들었습니다. 시험 들었고, 새벽 예배에 오는 것도 기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기쁘지 않고, 설교 듣는 것도 기쁘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불평이 있고, 이것은 평강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빨리 진단을 해서 회복을 해야 돼요. 금식 기도를 하든지 회복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기쁨이. 하나님 일을 신바람 나게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 노래들 보십시오. 기뻐서 노래하잖아요. 노래.
출애굽 뒤에서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있을 때 진퇴양난이잖아요. 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가 쫙 갈라져서 건너니까 미리암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쏘고치고 춤추고 찬양하였더라. 저절로 찬양이 나오죠. 내가 누군지는, 내가 누구 어떤 존재였는데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는 거, 이거 찬송이에요. 찬송. 노래가 흥얼흥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따릅시다.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 우리는 보이는 복을 자꾸 얘기해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세상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 보면 복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래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주는 자가 복이래요. 얼마나 세상하고 반대되잖아요. 이게 파라독스랍니다. 이 파라독스라는 이 말은 역설인데 진리라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때 복이라는 거예요. 오리가 작으면 심리 가는 게 복이에요. 역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인생인데 그것을 그렇게 안 살려고 하죠. 세상의 잣대로 보고 세상의 잣대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죠. 불행한 거죠. 여기 보니까는 모든 신령한 복, 세상 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꾸로예요. 손해본 것 같죠.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복을 알기 때문에 나를 원수 맺고 나쁜 말 하는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를 저주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복이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 그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게라.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복이 고스란히 창세기 있는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 5,000년 6,000년 후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증명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쳤느니라. 와, 이게 성경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이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하고 아브라함이 좀 실수를 좀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를 저주하고 아브라함은 복 주고, 그걸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를 저주하냐? 아이고 하나님, 저거 하나님 앞에 뒤지게 맞을 텐데, 저거 박살 날 텐데. 왜? 하나님이 만준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복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복.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거슬러 올라가요. 4절에 창세 전에요. 창세가 뭐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내가 태어났죠. 태어난 걸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자로 여자로 요즘 막 트랜스도 하고 그런다는데 내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엄마 아버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택하나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고 정씨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씨 집안으로 태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뽑았다, 선택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왜? 택한 이유입니다. 택한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아까도 뜻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과 선택, 예정과 선택. 이 장로교에서는 아예 예정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지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정한 복을 인도하시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왜 딸들이란 말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방식에서 항상 아들에게 아들 기준으로 재산권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왜? 천국에 가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자녀 번식하기 위해서 성을 준 거니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부여도 천국에서는 부부 아니에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런 구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왕족 돈이 많기 때문에 현세를 믿지 미래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세상을 잘 안 믿어요. 이 땅에 캐사랗게 돈으로 살려고 하죠. 그 특징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죽은 후에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돈 많기 때문에 이 땅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천국이지 죽은 후에, 그래서 천사도 안 믿고 죽은 후에 영계를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 거죠. 아들들이 되겠다, 후속이다, 이어받는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었다. 거저. 우리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 업적들을 다 이루어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시까지도 지어놓으셨고 시도 지으셨잖아요. 거저 주시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특히 11조 못 낸 사람들 보면 내가 벌고 내 땀 흘렸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 그럼 그 건강 안 주면 어떨 거예요? 두 다리 못 걷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심장 박동 안 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벌게 하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벌 수 있도록 주변에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냐. 이 원리를 깨달은 것이 에베소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래서 은혜와 영광과 찬송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살았습니다. 예정의 시기는 창세 전에, 예정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의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고, 예정의 내용은 자기 아들들이, 예정의 목적은 그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이게 신학적인 의미죠. 원리죠. 원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심오한 교리, 심오한 축복이죠. 이걸 깨닫는 것. 나는 정말 그 구원의 진리를 진짜 깨닫고 있는가? 7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가 나와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늘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이죠.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좀 구체적으로 나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샀다는 거거든요. 속했다. 이 물건이 내 거 아니에요. 돈 주는 순간 내 거 가져오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얘기했어요. 너는 핏값으로 산 것이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네 몸이 아니라. 우리는 내 몸이라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을수록 내 시간 아닙니다. 내 물건 아닙니다. 내 지혜 아닙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삭버렸다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요 성량이라는 거예요. 성량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를 성량, 화해, 연합, 샀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테텔레스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상업적 용어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요. 한 빚진놈이 한 달란트를 빚을 져서 갚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한 달란트를 오늘날로 계산했더니까 160만 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면 수억의 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몇 년 살아요? 100년도 못 살지 않습니다. 160만 년 살아서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해 봐요. 못 갚아요. 갚을 수 없잖아요. 그 돈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갚아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샀다. 값싼 은혜 아니에요. 사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 받을 때마다 1초에 100원씩 200원씩 낸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누리고 살아요. 불신자들도. 계산이 안 되는 것은
돈으로 계산 안 해요. 공기 들여 마실 때마다 1원씩만 받아도 얼마예요 그게? 공기 안 마시면 3분이면 죽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줄 은혜 아니에요? 그거 내 거니까? 우리 인생이 그걸 어리석단 말이에요. 꼭 뭘 줘야, 꼭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꼭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 굉장히 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몸에 이 세포 하나가 분열돼서 21일씩 새 세포가 바뀌어진다고 하잖아요.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또 세포가 죽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 몸이 유지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바뀌어졌잖아요. DNA. 우리 인간의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미지에 신비에 신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몸을 유지하게 돼요. 여러분 핏덩어리 같은 난자 정자 하나가 세포 하나씩 단세포가 만나 그의 세포가 스스로 분열을 해서 그게 스스로 분열해서 어떤 것은 딱딱한 이빨도 되고 뼈도 되고 빨간 피도 되고 코도 되고 눈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신비 아닙니까? 신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좀 차가 좀 빨리 달라면 운전하면 야단이에요. 옆에서 빨리 간다고 100km만 좀 나다니요. 그런데 지구가 지금 1600km로 달려요. 1590km, 1560km 1600km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속도감을 못 느낀 게 기적 아닙니까? 20에서 2만 데시벨을 우리가 귀로 듣는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죽어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데 우리 귀 속에는 안 듣게만 했어요. 주파수, 가청 주파수 딱 그 주파수만 듣게끔 만들었어요. 은혜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리고 지구가 조금만 떨어지면 춥다. 지금 봄이 오고 있잖아요. 입춘이 지났습니다. 날짜가 변한다며 이게 계절에 어김없이 동장군 물러간 거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하네요. 그런데 자전이 1600km지만 공전을 합니다.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태양을. 그 달려가는 속도는 더 빨라요. 10만 킬로에 10만, 12만, 13만 킬로, 10만 킬로로 달려간다니까요. 지금 막 달려가면서 스스로 자전을 한단 말입니다. 이 지구가. 우리 속도 느낍니까? 이게 누구네요? 하나님 은혜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2바퀴 돌려면 어쩔 것이 어지로 다 떨어지지. 정확하게 돌리고 계시고 정확하게 떨어져 있고 이 우주를 봐도 그 많은 별들이 지구로 떨어졌으면 지구 박살나서 없을 거야. 하나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충돌이 없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주를 보고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우주나 우리 인간의 자연의 원리, 달도 참은 기운하니 여성들이 21일 만에 23일 만에 주기로 정확하게 생리가 있는 거 신비 아니에요? 신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 있는 자, 모든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 거죠. 이걸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알리신 걸 깨달아야지. 아포칼립스 비밀을 열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게 하나님이 열어줘야 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땐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경륜 속에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리라. 나는 네 안에 나 있다. 온 우주가 하나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연합을 이루어라. 하나다. 그래서 고린도전에 보면 믿음도 하나,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 다 하나다. 교회 안에서 자꾸 이간질하고 뒤통수에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저 사람 내 비유에 싫다 이것처럼 사탄에 속은 게 없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합되기를. 유나이티드로 간다니까요. 오늘날 4분 5분 제일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되는 건 이게 참 하나님이 싫어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연합이에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뭡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뜻, 한 마음, 한 생각. 성경 즐겁게 합시다. 아멘. 성경 읽읍시다. 아멘. 그 목사님 말씀하면 하나 되는 교회. 그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이리로 가자. 성도들은 저쪽으로 가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니까 부흥되게 되고 연합되게 되고, 초대교회가 사도의 말씀 한마디에 100% 순종 외에는 없어요. 아담 하와가 버림받고 에덴에서 쫓김받고 기쁨의 땅에서 쫓김받고 파라다이스에서 쫓김받는 이유 간단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 교회 앞에 불순종, 목사님 앞에 불순종.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불순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늘의 땅에 있는 하나 되기를 원해. 나는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연합되기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 사랑을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양보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1절에 또 중간에 뜻. 내 뜻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부모님의 뜻을, 훌륭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거잖아요. 죽은 후에 말고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계획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야죠.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주일날 말씀만 갖고 안 돼요. 말씀 배워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인터넷으로만 하니까 우리 교회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창세기부터 가르치고 해서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양육받지 않는 영혼은 항상 그 모양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말씀이 먼저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믿게 됐죠. 그러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여러분, 성령이 인침 받기까지가 그냥이 아닙니다. 도장 박는다는 거예요. 이 도장, 여러분 계약서 쓰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도장이 우리 이마에 찍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약속의 성령에 인침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구적인 해석으로 내 맘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가고 이단에 빠지고 엉뚱한 데 빠집니다. 성령이 있으면 거슬려요. 성령이 그걸 판단해 주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에 약하니까 또 내려가는 거죠. 인침의 사건이 나는 있는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침이 뽑고 뽑아 그런 사람에게 인침받는 도장, 보증, 약속, 언약,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야 돼. 알라빈이라는데 도장, 계약 문서, 공탁, 보증, 담보, 도장 박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에 다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늘 생각나요. 시골에 살 때 저 멀리 있어도 담뱃불 하나만 봐도, 불빛 하나만 봐도 극깜깜한 중에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칠흑같이 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서. 천사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선포하는 공약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을 때 그냥 사는 것보다도 일가 친척 모여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부부라는 걸 인정, 도장 찍는 거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일부러 받으신 거죠. 인침받는 사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없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 나오잖아요. 인침이 보증. 성령과 인침 보증이 연합된 거죠. 얻으신 것을 속량했다. 아까도 나왔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실 원어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뭐 1절, 2절 따라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고, 한 문장이라고 해요. 한 문장. 원어에 보면 구분이 없죠. 그래서 한 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 살아있는 목적, 찬송하는 목적은 구원받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짐승하고 교제하는데 인간하고만 교제해요. 저와 여러분하고만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관계하는 것은 신분을 얘기한다. 누구하고 관계하느냐?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건 우리가 그만큼 퀄리티가 있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고
하늘님을 이기고 이 보증 도장받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야, 내가 보통 복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복인을 깨닫는 것, 이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